지난주 토요 새벽 기도부터 시편 61편 말씀 본문 중심으로 마음의 눌림은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제가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승리교회에 어떠한 마음의 눌림이 있었는지 제 자신의 짧은 고백을 여러분들과 솔직히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에 눌림이 있었다, 염려가 있었다, 심지어 두려움이 있었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깨끗함 진실함에서 떠나 성도들이 마음에 부패할까봐 마치 냉장고에 음식을 놓아놨는데 그 음식조차도 오랫동안 냉장고에 두면 부패해서 버릴 수밖에 없듯이 그리스도 안에 영적 냉장고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진보가 성장이나 진보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보존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퇴보의 큰 위험 사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의 부패함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더 커지고 많아지고 뜨거워지고 열정적이고 여러모로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보존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부패해져서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법을 어기는 일과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는 두 말씀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은 불신자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야 되는데 첫사랑이 식어지고 있다. 그것은 마음이 부패해져 간다는 사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부패를 방지하는 참 소금, 영적 소금, 그리스도의 복음,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함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느끼고 있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지난주 토요 새벽기도 말씀을 전한 후에 마음의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에 이러한 눌림이 나도 있어야 된다. 즉 바울이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마음에 눌림이 있었던 것처럼 저도 한국어 사역, 영어 사역, 히스패닉 사역, 승리 공동체 맡겨주신 양떼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생각할 때 마음에 눌림이 있어야 된다. 혹여나 성도님들 중에 아무 개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진실함, 깨끗함에서 떠나 마음이 부패할까봐, 아니 이미 부패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알아간다면, 인식한다면, 깨달았다면 담임 목사가 어떻게 그냥 마음이 평안하게 은혜스럽게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마음에 눌림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 중에 믿음이 연약해서 사탄의 일꾼들의 시험과 유혹과 미혹, 그래서 믿음을 떠나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이 염려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 후손들을 생각할 때 과연 이 후손들이 앞으로 자라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온전히 꾸준히 묵묵히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은 완주 못합니다. 믿음의 경주 끝까지 믿음 못 지킵니다. 믿음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염려는 부모로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들로서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 또 있어야 합니다. 제일 담임 목사로서 염려, 두려움은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성도들의 영혼 구원이 저의 제일 큰 관심이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에 견고히 서 있는지 안 있는지 이 관심,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그리스도에 깊이 박혀 있는 모든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혹여나 연약한 성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해서 이런저런 개인적으로 질병이나 가정적으로 자녀들 후손들의 위기나 역경 속에서 자꾸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믿음이 요동하고 견고히 서 있지 못하는 흔들리는 모습을 담임 목사가 보게 될 때 참 염려됩니다. 그 염려는 그 성도님 한 분만의 영적 건강이나 영적 상태 이런 뿐만 아니라 그 성도님의 배우자나 자녀들 후손들까지 염려가 됩니다. 특히 가정의 가장인 우리 남편들이 뿌리 깊은 영성, 신앙, 믿음이 깊지 못하면, 성장하지 않고 성숙해져 가지 않으면 자꾸만 흔들리고 요동하고 영적 전쟁에서 자꾸만 패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들고 미혹받고 이리저리 자꾸만 교회에서 시험 들고 하면은 담임 목사가로서 어떻게 그 가정 자녀 후손들이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에 견고히 서서 요동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손들이 걱정이 되는데, 염려가 되는데, 이러한 마음의 눌림이 우리 담임 목사인 저에게, 또 가장인 우리 남편들, 아버지들에게, 또 교회 직분자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한국어로 번역된 책들을 지금 목양실의 책장에도 있는데, 읽었던 책 중에 The Christian Warfare, 한국어로는 영적 투쟁, 이란 책을 제가 읽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읽게 된 동기, 모티베이션 동기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동역자 한 분과 대화를 하다가 성경에 욥의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 욥의 이야기를 그 동역자 한 분과 나누면서 우리가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능력이, 파월이 어느 정도일까? 당연히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보다 펠런 엔저, 떨어진 죄진 천사의 사탄의 능력은 엄청나게 어마어마합니다. 그 대화를 나눈 중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 영적 투쟁에 욥기 성경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마귀의 전략 중 하나는, 코테이션합니다. 마귀는 어느 정도 자연, 자연까지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자연을 지배하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알고 믿는데, 마귀 사탄의 능력이, 세력이 어느 정도냐? 사탄도 자연을 움직일 수 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정도로 마귀 사탄의 능력이 놀란 적이 있으십니까? 욥기 1장 16절 보면요, 욥의 종 중에 한 사람이 욥에게 와서 말씀 이렇게 코테이션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즉 번개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욥기 1장 16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읽었을 텐데, 번개 치는 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번개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아셨습니까? 번개를 일으키는 것과 번개로서 파괴시키는 일이 마귀의 영역과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 욥기 1장 16절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마귀 사탄, 그 마귀 사탄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수없이 공격하고 있는데,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도 공격할 수 있는데, 마귀 사탄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함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뭔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인 정신을 집중적으로 교활하고 무서운 권세로 공격한다.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는 피부로 못 느꼈습니다. 이 문구를 이렇게 지금 소리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려도. 왜? 그때는 마귀 사탄이 그 정도로 우리 정신을 공격하고 있는 걸 몰랐습니다. 근데 영적 이 사탄의 마귀의 정신 공격이 정신질환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무서운 거구나. 이 무서운 공격이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고 질병이 없어도요, 뭐 암도 없고 파킨슨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그래도요, 정신질환 인터넷 찍어보면요, 우울증이라고 공황장애나 조울증이나 그냥 우리는 그렇게 세네 가지만 알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실제로 정신질환의 이 무서움을 좀 피부로 느끼면서 인터넷을 뒤져보고 책을 사서 막 읽었거든요. 공부하려고, 알아보려고.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정신질환에 대해서. 근데 정신질환의 종류가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정신과 책, 클라이언트 테라피 이런 것도 공부하고 그랬는데, 책도 막 읽고 그랬는데, abnormal psychology도 공부하고 다 했는데, 이 정신질환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 걸 몇 년 전에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에 가면서 상담을 하게 되니까 정신질환의 다양한 심턴, 사인, 증상들을 볼 때 어느 큰 문맥 아래 연예인들도 막 자살하고 이런 거 볼 때 목사들도 정신질환의 증상, 심턴이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런데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제가 지금 미국에 한 명, 한국에 한 명, 공황장애로 고생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연락하고 하고 있는데, 비슷한데도 증상이 달라요. 이렇게 마귀 사탄이 놀라운 능력 권세로 정신을 집중적으로 교활하고 무서운 권세로 공격하고 있다. 특히 마귀는 여러 가지 기계들을 사용하여 우리의 정신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공포의 영으로서 우리를 억누르려고 한다.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하고 있어요. 그 책에서, 영적 투쟁에서. 공포의 영, fear, 두려움. 그래서 담임 목사의 무거운 책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을 부활의 신앙 소망 확고히 갖게 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공포를 건너뛰는, 초월하는, 이겨나가는 넉넉히 이걸 준비시키는, 믿음을 준비시키는 책임이 담임 목사 저에게 있습니다. 가정으로 말하자면 제가 제 아내와 자녀들 며느리에게 저의 죽음을 나누면서 앞으로 아빠가 남편이 시아버지가 먼저 떠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반석에 견고히 세울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그러니 가정에서나 예은이가 아빠가 자꾸만 죽음 얘기하니까 꿈까지 꾸면서 두려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교회도 성도들이 21년 담임 목사 자꾸만 어르신들 제가 어저께 우리 승리교회에서 부교육자로 계셨던 고 목사님이란 분이 덴버에 계시는데 그 사위분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알고 봤더니 고명남 목사님이 호스피스에 계신다.
사모님은 1년 전에 돌아가셨다. 제가 어머님한테 듣고 놀랐어요. 왜냐면 그 사모님은 제가 운전면허 시험 패스 위해서 가르쳐드리다가 포기하고 참 그런 추억이 있는데 사모님이 벌써 1년 전에 떠난지도 몰랐고 따님 둘 중에 은혜 중에 은희 첫째 맞다는 남편이 벌써 떠났고 그런데 이제 고 목사님도 호스피스에 들어가 계시다고 사위가 어저께 연락이 왔어요. 이런 어려운 현실을 소식을 접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은 어떻게 담임 목사가 자꾸만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는가 듣기 싫죠. 그 듣기 싫은 걸 제가 알죠. 근데 마귀 사탄이 놀라운 능력 권세로 공포의 영으로 우리 성도들을 억누르려고 한다.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말을 묵상할 때, 생각할 때 그 예로 사도 베드로를 들었는데 사도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 자기 순교하겠다고 이렇게 소리 크게 고백한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때 계집종 앞에서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잖아요. 왜 부인했습니까? 로이드 존슨은 뭐라 했냐면 그 이유는 코테이션합니다. 마귀가 지극한 공포의 영이 그에게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공포를 일으켰기 때문이라. 근데요,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그 바람 파도 빠져 죽을까봐 환경을 보고 두려워 공포했을 때 물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즉시 손을 내면서 건져주면서 책망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러다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죽지는 않을까?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손주가 이런 질병, 역경 여러 가지 차 사고로 혹여나 또 죽지 않을까? 제가 제 후배들 기도 모임 할 때 암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왜냐하면 제 후배가 어머님은 100% 치매로 다운이 양론에 지금 계신 지 오래됐고 근데 이제 아버님까지 이제 폐암 진단을 받아서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자식들이 아버님에게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지 제 후배가 둘째 아들로서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기도 모임 때 나눴더니 또 다른 후배가 캔서이라는 영어가 소문자로 C잖아요. CAN. 근데 그 후배는 뭐라냐면 빅 C, 대문자 C라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암 판정 의사에게 캔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그게 가볍게 들리는 캔서 C, 소문자 C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암 판정 진단을 의사에게 직접 듣는다 해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들도 그런 암 판정 받으면서 연약하니까 놀라고 두려워하고 속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연장해달라고 희생아 15년 기도할 수도 있고 부를 수도 있고 그게 우리의 현주소, 영적 현주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약함을 믿음 강한 척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시는 은혜대로 믿음대로 안 두려우면 안 두려운 거고 두렵고 염려되면 염려되는 거고 두려움 없는 척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믿음을 훌륭한 척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이 영적 투쟁 책 읽었던 이것을 다시금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사도 베드로처럼 마귀가 공포의 영을
그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저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21년 목회케 하시면서 여러 어르신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금 나는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고 싶으라는 책 제목을 지금 책을 한 개에서 조정화 자매가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임봉희 할머니, 최분노 할머니, 이준거 할머니, 최종원 원사 이런 분들 다 사진들을, 옛날 사진들, 교회에서 앉아서 찍은 사진들, 그분들에 대한 일기들을, 또 성경 묵상들을, 매우 개인적인 글들, 사진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선물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책이에요. 소중한 일기예요. 왜? 제가 그분들 방문하면서 양론 혼자서 울고 그리워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그분들과 손톱 깎기, 임봉이 할머니는 손톱 깎다가 살점을 내가 떼서 피 나오고, 따님이 그래서 저도 잘한다고 막 해드렸는데, 그런 매우 개인적인 목회 속에서 어르신들 마지막 섬기게 하신 그 은혜의 사랑의 추억들이 담긴 책이에요. 그 추억들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다시 생각나게 하실 때, 서영교회에서 청년 사역회 하시다가 승리교회 오라 그래서 돌아왔는데, 노인들, 어르신들 마지막 떠나시는 그 장면을 섬기게 하시는 거, 전도서 7장 2절, 산자가 유심 명심하리로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은 죽음. 어르신들 섬기게 하시면서 하간 예배, 장례 예배 다 호스피스 사역회 하시면서 중환자실 양로원 저에게 죽음의 관점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분 한 분 한 분들의 마지막 죽음, 그리움, 추억이 자꾸만 나의 죽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분들의 이미 죽음과 성도의 잠든 죽음과 앞으로 제가 죽을 일을 연관성을, 줄을, 사랑의 줄로 메어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이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제가 어저께도 축구 마치고 나서 어느 외국인하고 헤어지면서 그 친구가 어저께 축구하기 전에 인사를 했는데 주장에서 우울해 보이더라고요. 항상 밝은, 좀 얼굴이 그렇게 우울한 적을 잘 못 봤는데, 그래서 제가 너 괜찮냐, 아이 오케이 하면서 좀 우울해 보인다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맞다. 근데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우울한지. 그래서 이해한다 조금. 그러면서 축구 끝나고 제가 헤어지면서 뭐라냐면, 오늘 하루 우리가 감사해 살자. 내일 토요일은 내일 걱정하자. 마태복음 그 말씀 나눴더니 자기도 맞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그냥 하루하루.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운동하면서 그저께 목요일날 내일은 나 몰라요. 근데 그 안희숙 사모님은 일제시대 때 감옥 안에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그 찬양 그러셨을 텐데, 하루하루 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생겨요, 요즘은요, 저는. 오늘 토요일 이렇게 일어나서 교회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께 새벽 기도해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일 주일 준비해야죠, 오늘. 그러나 내일은 내일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주신 이 삶 24시간 감사하게 즐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면서 믿음으로 살아드려야 되겠다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영적 투쟁의 책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뼈있는 말을 했습니다. 코테이션합니다. 교회는 마취를 당하고 혼미하게 되어 잠에 떨어지고 전혀 그 투쟁, 영적 투쟁을 알지 못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교회는 마취를 당하고 혼미하게 되어 잠에 떨어지고 전혀 그 투쟁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번개를 일으킬 수 있는 마귀 사탄의 능력 권세를 알지 못하고 그 마귀 사탄이 얼마나 지금 승리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고 있는지, 특히 정신을 공격하고 있고 믿음의 뿌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 얼마나 거짓 복음, 거짓 예수를 다른 영을 통해서 공격하고 있는지,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고 있다. 마취에서 마취. 근데 제가 이 문구를 다시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제 의사 선생님에게 갈 때마다 내시경,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할 때 일부러 따로 한 적도 있어요. 같이 하면은 마취, 전신 마취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따로따로 한 이유가 뭐냐면 전신 마취를 받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솔직한 고백은. 왜 그러냐? 대장내시경 마취 주사바늘 피혈관으로 들어갈 때 서서히 눈이 감겨서 잠드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잠을 푹 못 자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취를 통해서라도 잠을 자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장내시경 하고 나서 전에는 한 2시간 푹 잤는데 요즘은 마취가 그냥 부분적으로 하는지 뭐 30분, 1시간이면 깨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간호사한테 깨고 나서 마취 다시 한번 또 해달라고, 안 된다고 법적으로 의사 선생님 와니까 또 부탁한 적이 있어요. 창피하지만 솔직하게. 간호사 의사한테 마취 해달라고 제발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잠을 못 자니까. 자, 그런데요, 영적으로 마귀 사탄의 마취당해서 푹 졸고 있을 때 awakening, 진정 성령이 일으키는 부흥의 불길, 회개부터 운동할 때는 자각, 깨달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깨달음. 그 깨달음 중에 성령님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실 때 제일 근본적으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깨달음은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마음에 눌림이 있어야 합니다. 짓눌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회개치 않는 영혼에게 시편 30편 누르실 때에 그 눌림이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그게 뭐 가정의 문제 때문에 그냥 자녀들 때문에 내 마음이 무겁고 부부관계 때문에 무겁고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원인의 근본 뿌리는 나의 죄거든요. 내 죄 때문에 부부관계가 힘든 거고, 내 죄 때문에 자녀 문제가 있는 거고, 내 죄 때문에 심지어 손주들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인식을 성숙한 성도들이 인식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닫는다면 이 죄짐이 얼마나 마음을 눌리는지 피부로 영적으로 느끼고 있다면 그게 왜 귀해인가? 한마디로 나 자신에게 절망적일 때만이 진정으로 예수님께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설교를 두리뭉실하 했지만 이번 주도 진짜 제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는데, 운동하다가 제가 무슨 생각을 성령님이 묵상케 하셨냐면, 그 몽골 선교사님 뭐 내려놓기라는 책 써서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내려놓는다 많이 쓰는데, 저는 그 단어보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이 생각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자기를 empty, 비우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비우셨다. 나 자신에게 절망적일 때요, 밑바닥에서 눌림이 있을 때, 야,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그럴 때만이 밑바닥을 절실히 직시하고 깨달을 때만이 절실히 주님을 갈망할 때에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그 절망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비우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렇게 가볍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 같아도요, 제 50평생 자신에게 죄의 짐으로 억눌려서 절망 속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괴로움 속에서 자책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자살 충동이 일어나면서 사춘기 때 그런 과정 속에서 드디어 이번 주부터 주시는 은혜가 나를 비우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내려놓기가 아니라 나를 비우시는구나.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님께만 두게 하시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마음의 눌림은 귀해입니다라는 설교 제목, 인기가 없고 매력도 없고 자꾸만 죽음 얘기나 마음의 죄의 짐이나 무거운 설교, 무거운 이야기들. 인간의 본능은 아무리 직분자라 할지라도 신앙이 미성숙하면 듣기가 싫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중에 인터넷으로 듣나 본당에서 듣나 성령께서 겸손히 온유한 마음으로 이 설교 말씀을 웰컴, 환영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은 그나마 성숙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환영할 능력이 우리에게도 없습니다. 듣기 싫습니다. 그런데 들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육신은 연약하여 듣기 싫고 마음은 들어야 된다는 걸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달음조차도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면 우리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재난이고 환난이고 가정의 어려움이고 교회 위기고 나라의 위기고 이런 정도로 그냥 넘어갑니다. 성령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사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시사 나의 죄의 짐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의 임재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시사 그 죄의 짐을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초청에 응하여 믿음으로 겸손히 온유한 마음으로 내 현주소가 현실이 너무나 내 자신이 보기가 싫을 정도로 절망적일 때에 다 생각, 힘, 죄책감 다 비워주시고 나의 희망은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고 붙잡게 하시고 이끌림을 받아서 십자가 앞에 나가 보혈의 능력 믿고 성령님이 죄를 토설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회개 은총을 사모할 때에 성령 하나님 회개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사 회개의 통곡 기도를 드리게 하시사 온전히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보혈의 능력 찬양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로마서 8장 몸의 속량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며 즐거워하면서 나는 간 곳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